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31절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같이 유튜브로도 이제 말씀이 잘 나갈 겁니다. 네, 그럼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았고 오늘은 그 다음 절인 27에서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2월 3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3주 동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지혜는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쳐주심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께 다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능력,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간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인간을 둘로 분류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를 동원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무리와 또 다른 무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는 다 부인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무리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의인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말씀에서 어디서 어디로 옮겨주셨다고 하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어디로 옮겨주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집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우리는 모두 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왜 포기를 해? 끝까지 해. 라며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를 기독교 안에까지 가져오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칭찬받는 종이 되려 하고, 내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내 죄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할 수 있음이 아닌 나의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사도 바울께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은 나중에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인되고 부셔져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내 힘과 능력은 부인되어 내 힘으로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쓴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이 구원도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밀어 넣고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의 권세인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애굽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줄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먼저는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애굽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둠의 권세인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어둠의 권세인 애굽 가운데 살면서 애굽 사람, 즉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애굽에서 살았다면 그들은 그냥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23절입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의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인 그 애굽으로 이끄셔서 애굽 사람이 되게 하셨고 종노릇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애굽에 내려지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재앙을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을 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살아나게 되고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직거린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을 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살아나게 되고 어둠의 권세인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과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고 죄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제가 선악과 사건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못 먹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먹게 놔두셨습니다. 왜 그냥 먹게 놔두셨나고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 죄인, 그냥 그 죽은 자가 되라고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죽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냥 먹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왜 선악과를 먹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셨고 왜 이렇게 놔두셨냐?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게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죽은 자가 되라고 놔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에서 26, 28에서 3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에서 26 조금 깁니다. 21에서 26, 28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1에서 26 그리고 27절은 띄고 28절에서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지금 3번 동안 계속 내버려 두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정욕과 그 더러움과 그 부끄러운 욕심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둠의 권세,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아직도 찌질거리나요? 나중에 해결해요. 지금 좀 괜찮나요? 나중에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장에 보셨듯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행동이 나쁜 일을 안 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인 애굽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어둠의 권세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둠의 권세로 밀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띄고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 띄고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만물,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2주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계획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와 계약으로 인해서 세상은 창조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세상은 창조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의 긍휼, 아까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뭐 착한 일,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착한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지 해서 착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 버려야지 내가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자기 부인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7절입니다. 같이 긍휼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죽은 시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체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그냥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죽어있는 시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이거 유명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37장 그 마른 뼈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뼈들이 모여서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어 있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짐으로 그 마른 뼈에 살이 입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죽은 시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심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풍성함이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이 은혜를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30 동안 이야기한 것이 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됨이 은혜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은혜를 알게 됨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이 어떠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스펙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펙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고 또 패하게 하기 위해서 약하고 미련한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까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고 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우리 인간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고, 그리고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그 있는 것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미는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 없는 것들, 이거 없는 것들, 아닌데 있는 것들인데 고린도전서 1장 네, 있는 것들. 1장 28절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에 있는 것들. 있는 것들은 헬라어로 보면 에이미입니다. 에이미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하다 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냐면 내 자신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가 살아있고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이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어둠의 권세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지혜, 이 지혜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자마자 그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14장에서 구원받고 15장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에게서 그 15장의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알았다면 나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아까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을 찬양하는 자로 인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선택과 부르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 마지막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내 자신은 부인되고 내 자아가 무너져야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자아,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스펙 뭐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은 부인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계속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도 은혜로 나를 부인시켜 가실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밀어 넣으셔서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흑암의 권세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죄인 만드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그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그 천국이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헬라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고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지옥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것입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막 팔아먹고 그렇게 있던 자가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까지 하나님은 쭉 이끄셨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은 쭉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끌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천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것은 다 버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만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래서 나 자신은 부인되는 그 삶으로 끌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 한 주도 또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